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녀는 용감했다입니다. 그녀는 용감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렵니다.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용감했어요. 그녀는 참 용감합니다. 룻이 얼마나 용감한지 한번 보셔요. 그리고 룻이 왜 이렇게 용감해졌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1장이랑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요. 1장 끝과 2장 1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즐거운, 사랑스러운, 그런 아주 밝은 이름입니다. 난 그게 밝은 이름으로 부르지 말래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래요. 괴로움이라고, 아니면 쓰다는 뜻이죠. 내 인생이 쓰다예요. 내 인생이 이제 쓴맛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라.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치셔서 내가 풍성하게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어요. 여호와가 내 편이 돼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가 나를 텅 비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뺏어 가셨어요. 내 모든 과거들을 그냥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 그것도 몽땅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텅 비었습니다. 과거가 사라졌어요. 남편도, 그리고 아들들도 다 사라졌어요. 과거는 다 지워지고, 그러니 앞으로의 미래, 그것도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남겨놓으셨어야죠. 남겨놓은 거 없죠. 몽땅 다 뺏어가셨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한 번의 일이 아니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서부터 그랬을 거예요. 뭔가 그때는 그래도 좀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모압에 가서 지냈던 10여 년의 시간이 나오미에게는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즐겁게 웃고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겠지만, 보면 남편 죽고 아들 둘이 그냥 훅 사라져가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아들 둘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 룻기에선 설명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 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남편 엘리멜렉은 어쩌면 노환 이런 걸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 둘이 죽었다는 건 그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 불의의 사고 아니면 병이죠. 병으로 죽어도 슬프고요,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슬픕니다. 아들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면 사고였을 거고, 또 시차를 두고 죽었다면 그것도 더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런 나오미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마음이 깨지죠. 마음이 깨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 없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1장 22절에서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여인, 이 텅 빈 여인이 봐야 될 것, 그것은 자기와 함께한 모압 여인 룻, 그 자부, 그렇게 은혜 맹세 그 결단을 한 자부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이제 보리가 나게 하셨어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텅 비진 않았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아니라죠. 내가 하나님을 잃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보아야 될 것, 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베들레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돌아보사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는 얘기해줘요. 나오미는 어쩌면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그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텅 비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낭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은 뭔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시가 너무 힘이 들면요, 그것들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나오미는 알아야 되죠. 여기 룻이 있고 여기는 베들레헴이고, 그 보리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들이 연그러가게 하셨고, 거기는 유력한 친족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왜? 그 가능성들이
그냥 늘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나오미는 그냥 거기서도 슬픔 가운데, 시리 가운데 삶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가 말하는 거냐, 이 나오미가 결국은 기쁨의 사람으로 돼가요. 어떻게 되어갑니까? 먼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볼이 추수되고 유력한 친조 보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끝인가 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다. 너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을지 몰라도, 여기 세상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옆에 두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내 옆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몽땅 다 도둑놈인 것 같고, 몽땅 다 나에게서 다 뺏어갈 사람인 것 같고, 몽땅 다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사람 안 보이는데요, 마음이 쓰고 그리고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사사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이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뒤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과 싸울 때 생각해 보셔요. 그죠?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 레위 지파 하나가 첩이랑 왔을 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 불량배들이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그 레위인 하나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난리가 났었지만 적어도 베들레헴 여기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멀리 떠나갔다 온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애씁니다.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보리 추수 거기에 삶의 열매들을 맺어 가게 하십니다. 낙심한 사람들 많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보아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쉽지는 않아요. 나오미도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오미 혼자 스스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힌트처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건 하일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힘센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부요한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꽤 부자고요, 꽤 어쩌면 싸움도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좀 대단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런 사람이 친족 중에 있었어요. 자,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하지만 나오미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룻도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특별히 얘기하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베들레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죠. 낯선 땅에 왔고요, 룻이 나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게 금방 티가 납니다. 아마 말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말이 다르죠. 외국어 하는 여자예요. 물론 시어머니랑 살면서 또 그 근처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말이 비슷하긴 합니다. 말이 비슷해도 분명히 티가 나요. 우리도 요즘도 많이들 계시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분들 비슷하게 보이고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아도 딱 들으면 알아요. 심지어는 중국 쪽에서 오신 조선족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죠. 근데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 들으면 뭐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겠구나 라는 걸 압니다. 모압 여인 룻이에요. 여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끼어들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사실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동네여야지 막 다니죠. 남의 동네 가서 막 다니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오미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나오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그래서 힘들고 그리고 지쳐 있는 여인, 어딜쯤에 베들레헴에 왔으면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홈코트예요. 나오미가 뭘 어떻게 좀 해야 합니다. 룻은 처음 온 곳이죠. 그러니 지리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오미가 뭘 좀 챙겨야 되는데 나오미는 챙기지를 못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일어나는 거죠. 나오미가 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지는 우린 좀 이해합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오미는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올 때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부들 다 돌려보내고 어쩌면 짐승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어쩌면 그 심정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왔었던 거죠. 룻도 나오미만큼이나 슬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도 과부지만 룻도 과부입니다. 나오미는 그나마 자기 고향에 왔지만 룻은 고향도 떠나왔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거기에 있어요. 나오미처럼 슬프고 더군다나 낯선 나라 이방인으로서 불안한 여인이 룻입니다. 슬픔은 많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근두근한 여인이 룻이에요. 그러나 룻은 움직입니다. 나오미도 움직일 수 없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룻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아마 나오미보다도 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룻은 달라요. 룻은 움직입니다. 행동을 시작하죠. 어머니에게 했던 맹세가 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합니다.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일부러 그 얘기를 룻이 하는 것 같아요. 나로 밭에 가게 하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갑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할 때는요, 뭔가 영광을 보겠다고 따라온 거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했을 때는 무슨 그 당시에 의무, 며느리로서의 의무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왜?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충분히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떠나면 죽어도 좋다고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하나예요. 이건 은혜, 이건 사랑 때문이죠.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나오미에게 은혜 베푸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왜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갚는 거죠. 그럴만해서 갚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억을 줬어요. 왜 줬어요? 뭐 빚진 게 있으니까 주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게 있으니까 주는 거죠. 갚을 만하니까 가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냥 당연히 갚아야 될 채무를 갚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의무 없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을 때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건 어떤 바깥의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어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은 은혜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할 만한 무엇이 바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은혜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던 것처럼 룻도 똑같습니다. 아무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아주 가난하고 과부가 되고 미래가 없는, 내어줄 것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뭐 슬픈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이 들면 자식들에게 꼭 뭐 해야 돼요? 돈이 있는 척하라고, 통장이 있는 척하라고. 보여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쓱 꺼내서 슬쩍슬쩍 보여주라고. 그래야 자식들이 잘한다고. 슬픈 농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몽땅 다 투명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 나오미를 룻이 따르겠다고, 살아있는 동안 따르겠다고, 죽어서도 난 어머니와 같이 묻힐 거라고, 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될 거라고, 내 삶은 이제 그렇게 당신에게 드려질 거라고 맹세한 여인이 룻입니다. 은혜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룻기 설교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은혜가 떠난 줄 알아요, 이 여인은. 하지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해요.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여기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 며느리의 은혜가, 사랑이 나오미의 삶을 그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은혜 말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요.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지가 알아서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가 비어있고 그리고 깨진 사람이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 늘 구원은 바깥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 받으시면 돼요. 그죠?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가서 받으면 돼요. 하지만 정말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 없어요. 내가 남들에게 허세처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난 아무것도 남은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 외에는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다 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룻은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그냥 버텨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자마자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뭘 정신을 추스리기도 전에 룻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나로 가게 하라고. 지체하지 않죠. 즉시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룻은 용감해요.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가겠다고. 은혜로, 은혜의 일,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내가 가겠답니다. 그리고서 한마디 덧붙이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가겠다는 나의 용기예요. 하지만 내 용기와 내 실행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룻은 압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내 계획, 내 용기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뭔가 역사를 만들려 가려고 해도 누군가 거기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기 있게 일어서야죠. 하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함을 적어도 룻은 알아요. 은혜를 얻으며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며, 하지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임할 거니 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용기 있으니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긍휼함과 자비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집안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도 어디 나가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애들만 여럿 있는 집입니다. 엄마는 장미희씨예요. 떡을 파시죠. 똑 싸세요, 똑 싸세요. 6남매요. 가만히 있으면 삽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못 살죠. 그냥 일어선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일어서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니요,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요,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일어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내 한 몸 추스리는 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지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지쳐버려서 일어서지 못하고 또 일어서더라도 은혜 구하지 못하고 은혜 구하면서 일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베들레헴에서 그 떡집에서라도 가을 죄송합니다. 그 보리가 가득한 그 땅에서도 그냥 굶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꼬여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룻은 아닙니다. 룻은 그 은혜 가슴에 품고요, 움직여요. 일어섭니다. 그리고선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나가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죠. 그리고는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말하니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가라. 대답이 굉장히 짧습니다. 나오미가 뭔가 감동해서 아이고 용기 있는 내 며느리,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며느라 너 가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위험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기는 모압 땅이랑 달라서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어디 동네 가면 그 집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넓으니까 거기 가면 뭐 좀 더 많이 주실 수 있을 거야. 할 말이 많았을 텐데요.
나오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내 따라 가라, 그냥 가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굉장히 지쳤죠. 그냥 허락할 뿐이에요. 그래, 가라. 해줄 이야기 많았을 텐데도 어쩌면 너무 지쳤기 때문이고, 어쩌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룻도 어차피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일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건 더 가슴 아플 뿐입니다. 뭐가 됐든 이 나오미는요, 지금 여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가라, 그래 가라. 마음에는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죠. 염려하죠. 하지만 입이 다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룻이 돌아올 때요, 나오미가 기뻐합니다. 뭐 안도를 해요. 떠나보내면서 마음에 걱정이 많았죠. 위험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위험한 곳으로 가는 이 룻에게 나오미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룻이 그것 때문에 뭐 내가 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칭찬도 안 해주고 뭐도 없이 뭐 이래, 그러면서 토라져서 가지 않아요. 어쩌면 룻도 압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죠. 어머니 두고 룻은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룻이 어떤 여자인지가 이제 점점 보여져요. 나오미의 삶이, 그리고 망가지고 텅 빈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룻이 택한 방법은요, 이삭을 줍는 방법이에요. 이삭을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여기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는요, 이삭을 줍게 해요. 곡식을 베고 나서 떨어진 것들, 아니면 포도나무나 아니면 그 과실수들을 이렇게 따고 나서요, 그것들을 2번 따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뭐 사회복지 제도예요. 제가 좀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요, 밭 그 모퉁이까지 싹 해서 가지고 남김없이 싹 다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둬라요. 모퉁이 좀 남겨둬라, 좀 남겨놔라. 또 너희들 단을 쌓아가지고 가져가면 떨어지는 거 있지, 그거 와서 싹싹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포도 딸 때 포도송이 한 개도 남지 없이 몽땅 다 따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따다가 떨어진 거 그거까지 싹싹 긁어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 여기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과부들, 너희 중에 있는 고아들, 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밭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먹어야 된다. 너희들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거기 땅에 있는 거, 떨어진 거 주워가지 말라고. 여기 이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잘못 적어놨습니다. 24장 맞습니다. 24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19절이군요. 내가 밭에서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곡식을 이렇게 단에 쌓았는데요, 하나를 덜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그거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 때부터 그렇게 주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그리고 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아마 이스라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기브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베들레헴입니다. 그 일을 합니다. 여기 이 룻이요, 이삭 줍기를 하러 가요. 과부와 고아들, 그 사람들 위해 남겨둔 거 거기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가요. 갔는데 일단 얘기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시죠. 갑니다. 3절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정말로 가죠. 가서, 근데 3절서부터 뭐가 얘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그렇게 간 그 밭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제 그 뒤에 조금 설명이 돼야 되죠. 근데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거기를 와요. 마침 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보아스가 거기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이 뭐 밤마다 추수할 때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정말로 추수해서 그것들을 다 떨고 곡식을 할 때 그때 와도 되는데 보아스가 마침 옵니다. 베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보아스의 종들과 그리고 보아스가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물어봐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여기 어떤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집 사람이냐? 네 소녀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 거기 곡식 배러 온 종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삭을 주스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보아스는 딱 찍어서 쟤는 뭐냐고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어쩌면 룻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니면 룻이 모압 여인이라 티가 나서, 아니면 과부는 과부라는 그 표식을 한 옷을 입는데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은 꽤나 많은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라서 어쩌면 그래도 생긴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말은 해보면 금방 티가 나지만 근데 생긴 걸로, 아니면 룻이 그냥 눈에 띄게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왜 보아스가 탁 집어서 저 여자는 뭐냐? 누구냐? 라고 물었을까요? 3절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여자 하나가요 이상한 방식으로 이삭을 주어요. 원래는 이삭은 그렇게 줍는 게 아닌데 이삭 줍는 여자가 베는 사람을 따라서 그 곡식을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를 읽어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대답해줘요. 가로대 있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마 그 동네에 다 알겠죠. 나오미가 그렇게 왔다고. 얼굴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여인이 모압에서 온 그 여자 룻이구나. 아마 보아스도 알 겁니다. 사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눈에 띈 거는요, 그 이삭을 보리를 베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줍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줍는 모습이요, 훨씬 더 성실해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열심히 주서요. 딴청 부리지 않아요. 그냥 그게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죠. 사실 변명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곡식을 베는 사람을 쫓아가냐?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성경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이 곡식을 베요. 곡식을 벨 때 저는 베본 적이 없는데 한 번 해봤네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소래 쪽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곡식을 베요. 기계로 사실은 베는데 그냥 장난처럼 해보라고 몇 번 잡아서 이렇게 낙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위험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이제 들고 갖다 나르는 건데, 남자들이 그걸 베입니다. 남자들이 베도 그렇게 날카로운 뭐가 있기는 쉽지 않죠. 철기 시대라고 해도 철이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그러니 베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자들이 그걸 베입니다. 당연히 손으로 붙잡아요. 쥐어서 자르죠. 그래서 놉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쥐어서 자르고 놔요. 그러면 여자들이 품어요. 시편 129편의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베는 자의 줌, 그리고 거두는 자들의 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손으로 쥐어서 베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것을 품에 안아서 단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타작하는 마당까지 가져다 놓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삭을 줍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남겨놓은 것들을 주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있는 거 보면요, 룻은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요. 남자들이 베는 때마다 어쩌면 그 베는 거, 어쩌면 단을 쌓는 거, 그거 다 합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룻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추수가 다 끝날 때를 기다려서 거기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과 남아있는 것, 그거 주워러 가지 않고요, 벌써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베는 사람들,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 막 주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눈에 띄죠. 그리고 그 일이 눈에 누가 봐도 성실해 보여. 낯선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 여자는 누구지? 라고 묻죠.
사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면 룻이 어떤 여자인지 보입니다. 룻은 와서 모압 여인이에요. 와가지고 미리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죽게 해주세요. 이거 욕심 너무 많죠. 욕심 많은 여자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기다리는데 룻은 내가 들어가서 하겠대요. 내가 들어가서 하겠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환은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보아스가 올지는 몰랐는지도 몰라요. 주인한테 야단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뒤에 붙이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켰던 여인이고, 온 베들레헴을 감동시켰던 여인이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 일을 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무리한 일을 부탁해서 하지만 조금은 눈 감아줄 수 없냐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벌써 이 사환도 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보아스가 얘기를 해요. 은혜를 또 베풉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보아스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룻에게 유리한 것들을 주기 시작해요. 그것은 다음 주고요. 오늘 여기까지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룻이 가서 한 일을 잘 보셔요. 룻이 한 일을 잘 보면 이건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한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삭을 줍는다는 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이삭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룻에게 가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죠. 엘리멜렉의 집안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존경받고 조금은 부유했던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쫄딱 망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스러 나간다? 그건 어렵죠. 이삭을 줍는다는 건 가난하다는 표시예요. 가난해요. 나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인천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폐지를 모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쵸. 뭐라 그래야 되죠? 고장나고 떨어진 유모차 같은 데다가, 아니면 뭐라도 좀 굴려갈 수 있는 것에다가 폐지를 이렇게 담으셔요. 꽤 높이 담으셔요. 그거 가다가 파시죠. 파셔서 그걸로 생활비도 쓰시고, 어쩌면 손주들 모두 주시고, 또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분은 절대 아니셔요. 아까 룻이랑 똑같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일어서시는 분이에요. 일어서며 은혜를 구하는 그 수고함. 하지만 그것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지만, 분명한 건 가난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괜찮고 격려하고 훌륭하다고, 또 서로 감동한 대로 돕는 사회라면 그것은 수치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을 수치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알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낙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룻은 아니에요. 수치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을 티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모압에서 이렇게 오게 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십자가 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영혼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오게 해요. 우리가 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구역원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설 때는 수치의 자리,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남들에게 부끄러운 말 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들 해야 되고, 어쩌면 세상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감당해야 될 그때들이 있어요. 룻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용감합니다.
수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했다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수치 당하는 일을 룻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여자예요. 이삭 죽기를 하러 나와요. 수치를 감당할 만큼 용감합니다. 또 어떻게 용감해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룻은 용감합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는 게 낭만적이지도 않은 일이죠. 거기에다 수치스럽죠. 그리고 위험합니다. 특별히 룻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룻은 젊은 과부예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 이삭 줍는 그 밭에요, 아무도 없이 룻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과부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이방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아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많고요, 여자들도 많습니다. 여자들 중에 꼭 무슨 젊은 과부만 나온 거 아니에요. 오래된 과부들, 오랫동안 이 이삭 죽기를 한 사람들 거기에 있어요. 이삭 죽기의 베테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선한 사람이었고 몽땅 다 양보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 이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돼요. 어쩌면 사람을 가난이 팍팍하게 만듭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다 인심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가난하면 삶이 조금 더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그건 위험이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여기 룻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만한 표적입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해서 거뒀다가도요, 그냥 힘센 남자들, 아니면 그냥 오래된 매운 생강 같은 할머니들이 야 좀 내놔! 그러면 뺏길지도 몰라요. 여기 이 위험한 경쟁에 지금 이 룻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러 지금 가요. 위험하죠. 또 위험한 건 거기 남자 일꾼들이 있습니다. 남자 일꾼들은 이삭 줍는 사람들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을 건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2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러죠. 사환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아라 그래요. 건들지 말아라. 왜? 건드리니까 그래요. 건드리니까 그러죠. 이삭 줍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이 종들도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힘든 사람들을 더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같이 약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 일들이 꽤나 많은 거죠. 그러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들에게 건들지 말아라. 우리 소설 혹시 생각나시나요? 김동인 소설 감자 같은 데 보면 복녀 얘기 나옵니다. 복녀가 가난해요. 그래서 칠성문 밖에서 송충이 잡습니다. 송충이 잡다가 뭐가 좀 사건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송충이 안 잡아도 일당이 나와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감독하러 나온 사람이. 또 거기서 뭐죠? 왕서방인가요? 중국 사람 밭에 감자 서리하러 갔다가 왕서방한테 잡혀요. 근데 이 복녀는요, 잡혀서 무슨 막 물고 가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집에 오히려 돈 갖고 옵니다. 그 다음부터 복녀는 부자가 돼가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여인들, 뭔가 그거 하나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범죄의 대상이 돼요. 성범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삶이 점점 타락해가는 거죠. 룻에겐 그런 위험이 있어요. 당할 위험, 그리고 자기의 삶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여기 이삭 죽기 그곳에는 있는 겁니다. 과부는 늘 위험해요. 왜? 돌봐주고 그리고 지켜줄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런데도 그리로 갑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가요. 시어머니라도 같이 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혼자라도 갑니다. 정말 위험한 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하일, 유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이렇게 부자고 유력한 남자 주인, 그리고 여기 젊은 과부, 여기서 이게 뭐지? 어려운 상황 생길 수 있어요. 룻과 정반대의 사람이죠. 부유한 데다가 남자에다 하일입니다. 온갖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잘 압니다. 춘향전 보시면 남원에 사또 변학도 씨가 오셔요. 그러면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죠. 룻 이 위험한 자리를 두려움 없이 갑니다. 왜 갑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마침 하면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싸움이고요. 룻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낙심을 떨쳐버리는 용기가 있어요.
나오미만큼이나 룻도, 아니 어쩌면 나오미보다 룻은 더 낙심할 게 많고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암담한 미래는 룻이 나오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 낙심을 떨쳐내며 일어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룻입니다.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낙심을 떨쳐버려요. 또 어떤 용기가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그 일꾼들, 보아스, 어쩌면 그 밭에 가서 일한다는 그 위험들, 그 모든 위험들을요 다 감수해요. 내가 간다, 갑니다 어머니,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두렵죠. 위험이 앞에 있죠. 하지만 룻은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갑니다. 룻은 또 어떻게 용감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용감합니다. 자투리만 원래 가서 해야 돼요. 떨어진 건 나중에 가야 돼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투리를 찾는 대신에요,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죠. 막 곡식 베고 있는 거, 거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 많은 여자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룻은 자투리만 주워가지고는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살 수 없겠다는 걸 알아요.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투리를 주셨을 때는,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라고 했을 때는 먹을 걸 주라는 얘기죠. 근데 먹을 걸 이거 갖고 먹을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먹을 걸 주고 가난한 과부들도 먹고 살게 하신 거라고 뭐죠? 룻은 믿습니다. 적어도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을 남겨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뭐예요? 이 모퉁이를 별로 안 남기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니 뭐 10명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 남긴 거 보니까 뭐 한 10cm밖에 안 남긴 것 같아요. 그거 떨어진 거 찾아봐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쩌면 지난번 밭에서 뭘 가져 놓은 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모퉁이 10cm 남겨놔갖고는 안 돼요. 보니까 일하는 여자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떨어뜨리는 것도 없이 다 주워가는 것 같아요. 남는 거 그거 여기 뭐 10명 나눠봐야 그냥 요만큼 한 움큼 나올까 말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삭을 죽게 하라고 하셨으면 이건 먹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워가지고는 먹을 수 없어요. 모퉁이 요만큼 남겨서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어머니를 먹이고 내 어머니와 함께 먹기 위해서는요, 내가 들어가서 좀 해야 되겠대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환이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율법에도요, 이 모퉁이를 얼만큼 남기라는 말이 없어요. 포도를 얼만큼 떨어뜨리라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탁탁 털어야 되는지가 없어요. 턴 후에 다시 하지 말라 그랬지. 털 때 그냥 막 진짜로 이제 다 떨어지게 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충 톡톡 터는 건지, 모퉁이를 10cm를 남겨야 되는 건지, 한 번 22m, 3m씩 남기고 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 주인들에게 그냥 남겨놓은 일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요.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다 털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좀 많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퉁이를 더 넓게 잡아야 되겠죠. 와봤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인 어떻게 해요? 올리브 나무 그거 칠 때, 올리브 나무 가지를 털 때 너희들 그 장대, 그 너무 두꺼운 장대로 말고 좀 얇은 장대로 대충 툭툭 치고 그냥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룻은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믿어요. 여기 이삭을 죽게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기에 용감하게 말합니다. 용감하게 제안합니다. 룻은 그런 여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이루어지기 합당하게 나도 변하고 너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된다고 룻은 믿는, 어쩌면 당돌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당돌한 용감한 여인입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 주워야 되는 사람은 20명 있어요. 여기 이 밭 모퉁이를 그렇게 다 베고 나면 이 사람들 뭘 먹습니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로 가겠다고. 이 용감한 제안을 하는 여인 사환이 보아스에게 얘기해요. 저 여인이 그렇게 와서 얘기했다고. 그리고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여인은 룻이라고. 우리는 이 여인을 안다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며 왔는지 알아요.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알아요. 이 용감한 여인, 이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아침부터 일찍 와서 뭐예요?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룻은 어떤 식으로 또 용감합니까? 그 성실함이 용감합니다. 성실한 것은 용감한 걸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성실하기 힘듭니다. 성실한 삶은 담대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 육신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망이 까부라져요. 될까? 이런다고 되나?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벽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뭐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점점 처져가죠. 하지만 룻은 아니에요. 룻은 아침서부터 나와서 잠시 쉰 후에 그거 말고는, 집에 가서 잠깐 쉰 거 말고는 그냥 종일 계속해서 일합니다.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왜? 이 여인은 용감한 여인이에요. 용감하게 성실하게 일해요. 용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있어요. 이 여인은 낙심을 떨쳐버리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용감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오미의 삶을 바꿔냅니다. 나오미의 삶, 시어머니의 삶을 바꿔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용감한 사람. 룻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나오미를 룻이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도 그분의 용감함, 그 용기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예수님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할 때요, 낙심을 떨쳐버리셔요. 갑갑하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은 오해합니다. 세상에 가장 종교적이라는 대제사장들 만나봤더니 그 양반들 별거 아니고, 저 사람들 갑갑하고, 바리새인들 온갖 사람들이 몽땅 다 실망만 가져다줘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에라 뭐 세상이 이러냐라고 생각하며 떠나가지 않으셔요. 낙심을 떨쳐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도 예수님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낙심을 떨쳐버리는 용기로 일어서십니다. 위험? 위험 감수하시죠.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는 위험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위험이에요. 한 번도 종의 형체를 가지신 적이 없으셔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셨어요? 아니,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은 있죠. 하지만 정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렇게 가신 적 없어요. 그것이 가져온 모든 위험들, 그것 다 감수하십니다. 그 연약함 다 감수하셔요. 그리고 그 맞닥뜨려야 되는 그 배고픔, 뭔가 그 슬픔들, 그 괴로움들, 그 고통들 남김없이 다 감수하셔요. 그 위험을 감수하시는 건 뭐예요? 그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 그것들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그것들을 구하며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대담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그 길을 성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따박따박 용기 있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룻이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녀가 용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용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감해야 됩니다. 무모함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더 폭력적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더 무슨 어떻게 하라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낙심을 떨쳐버리는 용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붙잡고 믿는 용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자녀들 갑갑할 때 많으시죠. 속상할 때 많으시죠. 낙심하지 마셔요. 내 자녀 주위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낙심할 때 많으시죠. 며느리 때문에 낙심할 때 있고, 어쩌면 사위 때문에 낙심할 때 있고, 내 며느리나 사위, 아니면 내 딸과 아들이 다니는 직장과,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것 때문에 낙심할 때 많으시죠. 세상이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낙심할 때 많아요. 내가 준 게 없어서 내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용기, 용감함, 아니요, 낙심하지 마셔요.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위험하고 어쩌면 수치 아니면 위험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 그 약속을 붙잡고요 성실하게 내가 해나가면 돼요. 낙심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힘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 내 일이라면 나는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위험 그것들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거예요. 내 자녀가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와 주의 격려가 필요해요. 가서 주님의 약속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셔요. 이거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이거 쉽지 않죠. 이런다고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거절하고 어쩌면 뭐라고 그러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셔요. 내가 내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 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로또는 사지 마셔요. 로또는 사지 마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라도 좀 해줘야 됩니까? 내 며느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너무 많이는 아니어도 좋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우면 됩니다. 내가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들 그것들을 성실하게 용감하게 하기 시작하셔요. 내 자녀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구역원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을 향해서 건져내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용감하게 낙심하지 마셔요. 위험한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 붙잡고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갑니다. 룻은 그냥 이삭을 주었을 뿐이에요. 이삭을 주스러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용기 있게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연히 그리고 또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 주시는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돌보심이 우리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용감하신 사랑이 변치 않는 성실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 그 실망하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함께 용감하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용감하신 주님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용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나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용감한 사람들,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 아버지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